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그의 사역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바로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다시 한번 3장 3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편지가 잉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에 대한 말씀을 하죠. 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와 그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되죠. 바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란 단어는 늘 말하지만 봉사자, 일꾼이니까 또 사역자 이런 똑같은 단어. 일꾼, 봉사, 사역 이런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된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어떻게 했어요? 만족하게 하셨다. 만족하게 했다는 뜻은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봉사자로, 일꾼으로, 또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무엇인가? 그 자격의 실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 뒤에 써 있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자격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자격이냐?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조문은 사실 나는 십계명 이게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 쓰여진 이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계명을 가지고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근데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은 그는 구약에 대한 봉사, 구약에 대한 일꾼에 대한 구약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계명들이 십계명들이 돌판에 새겨져 있죠. 문자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그 문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 문자를 읽고 그 문자를 지키는 것인데 그런 가르침을 바로 보통 구약의 사역자들이 했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다. 신약의 모든 사역자는 오직 영으로 합니다. 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이죠. 성령. 우리의 모든 사역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진정한 우리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사역과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바로 이렇게 구약적인 기록된 법을, 기록된 계명들을 남들한테 가르치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구약에 속한 이야기들이고 사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지침과 가르침을 주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주지 않아요. 구약 사역은 이렇게 정죄,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는 직분이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는데,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살아있는 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영으로 하는 것이고, 뒤에 보니까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바로 그 성령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역, 봉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생명과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오시려면 그분은 사람으로 성육신 하시고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분은 살려주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보혜사 성령, 살려주는 생명 주는 그 영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인 그 영으로 계속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영으로 조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오직 바로 영의 사역이, 생명 주는 사역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봉사를 하도록, 이 사역을 하도록, 이러한 일꾼이 되도록 우리에게 계속 그 성령을 주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실제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남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교리적으로도 어떤 성경 지식으로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성령으로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나를 조성시킨 그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체험을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봉사하고 사역이다. 하나님 성경의 어떤 교리도 중요하지만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교리, 살아있는 지식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이셔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그분과 한 영을 늘 갖고 그분과 생활할 때 그분에 대한 체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고 내 안에서도 지금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 만나는 동료나 친구들, 이웃들에게 바로 우리가 체험한 그 성령을 말하는 게 진정한 영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뜻으로서 바로 영의 일꾼들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참된 봉사자, 사역자, 일꾼 되기 위해서 바로 살아계신 영으로 체험을 깊이 갖게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동행한 체험을 또 남들에게 말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간증이라 그러죠. 간증. 우리가 간증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체험한 성령,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생명의 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 말씀도 읽어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 보니까 영의 직분, 이 직분이라는 단어도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직분, 우리가 영의 사역, 우리가 직분자, 이것은 뭐예요? 그러한 봉사자라는 뜻을 말하죠. 우리가 교회 재직, 직분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봉사의 일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그 앞에 보면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늘 바라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돌판에 계명을 써갖고 그에게 주셨는데 그가 내려올 때 하나님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이렇게 반사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뭐가 있어요? 빛이 났어요. 그래서 그가 산에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의 얼굴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계속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그것이 반사해서 그에게 그렇게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모세, 바로 율법의 사역, 옛 언약의 사역도 그렇게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근데 그 영광은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써서 주신 것이죠. 직접 내적으로 체험한 건 아니죠. 그냥 그분을 바라봤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데 여기 그러면 하물며 모세도 그러한 영광을 일시적으로 갖게 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냐. 사실 아까 우리 주님은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계속 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우리 안에 있는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바라면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구약의 이 모세의 직분은, 율법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죠. 사실 율법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죠. 그 계명을 보고서 아, 내가 이런 계명을 지키지 못했구나, 지킬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 모세의 십계명은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죄를 하면 결국 우리에게 뭘 갖고 와요? 죽음을 가져오죠.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에서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의 저주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왜 율법이 저주예요? 율법은 의로운 겁니다. 율법은 아주 거룩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이. 근데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결국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갖고 와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그러니까 그것은 정죄의 직분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왜 정죄의 직분도 이렇게 모세가 내려올 때, 십계명을 갖고 내려올 때 영광의 빛이 일시적으로 그 얼굴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어떻게 해요? 넘치겠다. 그러니까 이게 영의 직분, 따라 아까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의의 직분. 아까 직분이라는 단어는 봉사,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봉사, 영의 사역, 그다음에 의의 봉사, 의의 사역. 원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영은,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과 우리 속사람 영으로 돌이키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살리는 직분인데, 우리가 영의 직분을 성령의 직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살아날 때,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갖게 돼요. 의. 그래서 의의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기뻐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를 기뻐하셔, 우리 역시. 그래서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오는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영의 직분 안에 있는 영광을 넘어서 의의 직분을 가지면 영광이 더욱 어떻게 된다요? 넘친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의와 생명과 영의 직분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영적인 영의 사역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되고, 그 생명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의를 얻어 결국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지 활동적이 되고 살아있어야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역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영의 사역을, 의의 사역을, 바로 성령을 공급하는 사역. 실제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가 아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율법의 근거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강력하게 핍박을 했죠.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서 투옥시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루는 다메섹에 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결박하러 가는 가운데 이제 도중에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주여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는 그 후로 계속 예수와 교제와 교통과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됐습니다. 어떤 교리나 지식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율법에 능통했을 때는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됐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분 성령과 동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조성된 사람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까 영으로 조성됐고 바로 하나님의 의로 조성돼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바로 영의 사역이 됐고 바로 의의 사역이 돼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역은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 성령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그렇게 조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오직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조성돼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영과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 그 자격이 뭐냐? 오직 영으로 우리 성령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어떻게 공급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진짜 새 언약이다. 남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보통 사람들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뭐 죽어 있는 자를 아무리 때려도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이 먼저 어떻게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되니까 우리가 바로 영의 사역을 통하여 바로 생명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 영과 생명을 공급한 다음에 살아나서 하나님 일꾼의 통로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나눠주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엇을? 생명을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나눠주는 자가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약의 봉사자들의 태도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 또 신약 믿음이 연약한 사람 실족한 사람 시험 든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봉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어떤 분이 시험에 들었다. 어떤 문제로 너무 낙담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럴 때 진정한 새 언약의 봉사가 무엇일까요? 가서 하나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렇게 나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이렇게 전할 수도 있죠. 진짜 좋은 것은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그 영역이 힘이 없죠. 그러나 그들을 안고 손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5분 10분 그걸 위해서 진짜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뭘?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나죠. 이 우리의 새 언약은 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비판하고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든 자들에게 영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게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은 참된 살아있는 봉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또 구원과 여러 가지 그 항목들 그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최고의 나눠주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을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왜? 그럴 때만이 그들에게 영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조성이 되면 채워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돼요. 변화가. 그것이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영의 직분, 영의 사역을 하는구나.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줬다.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줬다. 새 언약은 오직 영을 공급하는 사람, 성령을 그들에게 공급하는데 그 성령이 그리스도니까 바로 그 결과 그들은 생명을 얻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에 이런 새 언약의 봉사가 가득하도록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봉사가 가득하여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다른 가르침, 더 재미있는 깊은 말씀도 많이 있겠지요. 또 능력도 많이 있겠지만 마지막 사역의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영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이해를 하든 이해가 못하든 계속 생명을 이야기하고 계속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젠간 여러분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생명과 영으로 조성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변화와 축복을 갖게 됩니다. 또 지식과 교리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끊임없이 같이 통성기도 하면서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채우게 하옵소서. 그럼 그것이 금방 안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영으로 조금씩 조성이 되면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변화와 참된 성령 안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나고 회복되니까 그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한테도 살리는 봉사와 섬기는 봉사가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 봉사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영광이 준비된 것을 믿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 봉사자, 사역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고 그 결과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들을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온 존재가 채워져서 남들에게 그 영과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